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서 12절이고 13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3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나 인종적 차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유와 원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 확실합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간혹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의 정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믿음을 자신의 어떤 내적 결단이나 정성으로 치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주의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믿음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예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나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과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에 이 믿음이 귀한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실 때에 그저 무선 전파나 인터넷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 심겨졌을까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어느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5, 6년 정도 선배 되는 분이 그러니까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내내 그 발표하는 도중에 어떤 기독교적 용어는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발표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또 임팩트가 강했는지 교수님은 발표 직후에 즉시 그 선배님에게 그 과목에 대해서 A+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A+를 주셨어요.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학생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거의 5년 동안 폐인으로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그 상실감과 분노와 원한이 쌓여서 그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인으로 매일매일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해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체 사상을 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삶이 정돈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주변에서도 놀랐을까. 하지만 그의 삶은 점차로 생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납고 거친 사람에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말을 걸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마음에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의도치 않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압으로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그토록 목말라 찾아 헤매던 진리의 말씀이 모두 이 말씀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모임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극적인 이야기는 그 선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신비롭게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만리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전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환대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시대적 차원의 전략적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예배 장소를 전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전환 공간을 시도하더라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구원이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 중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소음과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소리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죽이는 말들이 가득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난무하고, 희망을 빼앗는 말들,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쏟아내는 거칠고 사나운 말들 가운데 우리의 정신이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 공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매력적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믿지 않은 이들도 호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출입하는 환대의 공간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향하는 최종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주요 주제가 유대인의 구원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상의 유대인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핑계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디아트립의 이 가상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상의 유대인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네, 가상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했을 때 바울이 아니다, 이미 복음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여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졌다, 그 일들에 참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까닭이 무엇일까? 16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닌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광이 유대인에게 있었지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는 신비가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알았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정반대로 가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요나의 실패가 오늘 현대교회의 실패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어느 글 중에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라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아마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을까요? 그러자 바돌로메가 또 받아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요한이 질 수 없어서 덧붙입니다. 다른 제자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났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울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신비인 것은 틀림없지만 만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덧 십자가의 원수로 타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보여준 믿음의 순종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한때 역사적으로 핍박도 받았지만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경건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그 시그니처는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서 그 나오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도 지어내는데요.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가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에는 순종할 수 없어서 다른 곳을 급히 펼쳤더니 너는 즉시 가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한 절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썼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신 말씀의
그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들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해마다 하루 한 절씩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모음집을 발간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해마다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그 책으로 묵상을 해보았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과 순종을 일치시키려고 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순종을 하고자 몸부림치며 애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신앙, 교회 생활은 길어지지만 믿음과 순종이 점차 분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점이 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괴로웠고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작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큰 일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일까요? 정작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었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저는 그렇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우연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애들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릴 적 사진을 볼 때마다 점이 오는 아픔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남아 있는데 저의 기억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잊었겠지만 제 스스로가 한심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결단합니다. 더 이상 후회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넘어 자립과 부흥을 소원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적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만리제로 갑니다. 어쩌면 단순히 예배 공간을 꾸미는 것 이상이 여기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레이저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단순히 예배 장소 새롭게 구하는 이상으로 바로 주님의 순종을 품는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지역사회 속으로 더 깊이 성육신해 가는 것이죠.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지역을 섬겨야 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순종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도 기대하기로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쩌면 21절에서처럼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속상하고 지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려치우자. 우리가 직업으로 섬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어쨌든 몸부림치는데 교회가 성도가 내 돈, 내 시간 쓰면서 이런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가지는 마음도 조금은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반성하고 부족하고 마음을 잡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악수를 거절하는 이에게, 눈빛조차 주지 않는 이들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식이라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시간을 돌아보니 결국에는 모든 것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또 최명수 집사님 가정이 처음 응답하지 않았다면 저도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 배려해 주지 않았다면 지속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지 않았다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며 결단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껏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 섬겨주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교회의 자리를 회피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만리제 공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수월치 않았을 것이죠. 우리를 향해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준 많은 이들의 선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존을 넘어 자립과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 온종일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요즘 회자하는 갑질 문화를 정당화하는 을이 아니고요, 더 사랑하는 교회,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누가 을일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누가 을일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입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누가 을일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더 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을을 자처해 주셨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나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왜요? 나 자신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또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우리 또한 이제 마음에 품고 만리제로 가는 우리의 또 기꺼이 을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을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와 성도가 기꺼이 을이 되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시대의 악한 갑질 문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지역사회에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을이 되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갑질을 정당화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 을의 사랑을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기에, 더 순종하기에 손을 거두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순종하신 아주 작은 경험까지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단톡방에 용기를 내서 올려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간정과 또 도움과 또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요, 이 찬양 속에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주의 말씀 실천하고
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